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중고 거래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제 당근 마켓이라고 한 번씩 이용할 때가 있거든요. 저희 딸이 포켓몬빵을 너무 구하고 싶다고 예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찾아서 무고동까지 사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에게 좀 많이 부각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하는데요. 이 회사는 좀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회사 안의 문화가 수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부를 때 이 부장님, 정 과장님 이렇게 직책으로 부르지 않고 서로의 이름을 영어로 부른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름을 정해서 그 영어로 된 이름을 바로 불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채용할 때 이력서를 자유 형식으로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이제 본인들의 스타일에 맞게 이력서를 써서 내면 이제 되는데 거기에 출신 학교나 토익 점수 같은 영어 점수는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학벌과 이 스펙은 참고 사항에 불과하고 핵심적으로 보는 그 중점은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직무의 역량을 보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직무에 대한 과제를 부여해서 잘 수행하는지를 지켜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다양한 채용 기준을 만들고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신중하게 뽑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사사들을 하나님이 뽑으실 때 그 채용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좀 의아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 수시로 찾아와서 그 소산물을 뺏어가고 이렇게 해서 궁핍함이 매우 심했을 때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미디안의 연합 군대인 13만 5천 명을 상대로 몇 명의 군인을 데려갔습니까? 300명을 데리고 가서 대승을 거둔 불세출의 영웅이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기드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는 그 전장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겁이 났던 거예요. 내가 정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이게 너무나 두렵고 힘들어서 그걸 부여잡고 집요하게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은 처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불렀을 때죠. 기드온이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밀은 어디에서 타작을 보통 하겠습니까? 당연히 밀밭 주변에서 타작을 하겠죠. 그런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이제 밀밭에서 타작할 때가 되면 수확할 때만 되면 와가지고 뺏어가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숨어서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아마 많은 양을 타작하지도 못할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자기 먹을 만큼 타작해서 혼자 먹으려고 숨어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1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매치가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죠. 어색한 상황. 지금 기드온은 뭘 하고 있다고요? 숨어서 밀을 몰래 까먹으려고 타작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하는. 제가 그 상황을 지켜보진 않았지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기드온이. 나 말고 누가 있나? 왜 나를 보고
큰 용서요라고 하지. 자기 지금 숨어서 이거 까먹고 있는데 큰 용서요,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궁핍하고 힘든 시기에 뽑아야 될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강력한 믿음이 있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겁이 많고 소심한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다음 장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사도 사실은 그 출신이 어떤 출신이냐면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출신이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돌라라는 사사는 설교를 통해서 잘 들어본 적이 없는 사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본문이 짧게 소개되는 사사를 소사사라고 하는데, 이 사사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사 돌라에게 주목하는 점은 그가 어떤 시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아멘. 사사 돌라가 하나님께 언제 쓰임받았다고 말씀합니까? 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쓰임받은 겁니다. 이 뒤를 이어서라는 말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누구누구 후에 이런 뜻입니다. 즉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받아서 사사가 된 것이 아니고,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후에 사사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닙니다. 그는 그냥 기드온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특이한 것은 기드온이 세겜 여인과 결혼해서 태어난 서자입니다. 근데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 이스라엘의 리더십의 공백기가 나타나고 혼란이 찾아오니까 스스로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다 살해하고 폭정을 일삼다가 이제 자기를 왕으로 밀어준 세겜과 다시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 사람과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같이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의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다스리던 체제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인 세겜 사람이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무력으로 스스로 왕을 치르고, 사사 시대인데 왕이 없는 시대인데 스스로 왕을 칭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아비멜렉을 진정한 왕으로, 지도자로 인정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인정하지 않죠. 근데 이제 무력으로 왕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부를 못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사실상 리더십 자체가 이미 무너진, 아비멜렉 시대 자체에 이미 무너져 있었던 정치적인 혼란 시대가 바로 이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땠는가? 그때는 바알브릿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8장 33절에 보면 그때 어떤 우상을 섬겼는지 나오는데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를 잘 섬기다가 죽으니까 바로 예전에 섬기던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그때 섬기던 그 신의 이름이 바알브릿인데요, 바알브릿은 계약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세겜 사람들이요, 이제 너가 왕으로 되어라 하면서 이제 돈을 모아준 장소가 어디냐? 이 바알브릿 신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결국 바알브릿을 열심히 섬긴 사람들입니다. 아비멜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백성으로서 서로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둘이 서로 통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데는 아주 찰떡같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비멜렉이 크게 다스리는데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기드온이 죽고 나서 타락해서 바알을 섬기고 있고 왕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비록 아비멜렉이 죽었다고 해서 갑자기 바알을 버렸겠습니까? 아니겠죠. 계속해서 이 바알을 열심히 섬기던 영적인 타락의 상태였습니다.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기 형제들을 한 명 빼고 다 죽였어요. 그 한 명도 도망가서 못 죽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의 그 정치가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폭압적이고 강압적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성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치세의 마지막은 내전이었죠. 세겜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사기 시대 가운데서도 피폐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 자체가 고통스러운 시기였지만 그 중에서도 이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라는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 피폐한 시기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가 된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돌라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그런 정치적이고 영적인 이 혼탁함을 보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항상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갈등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총칼로만 싸우지 않았지, 그 온갖 갈등으로 인해서 나누어진 시대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참으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출산율조차도 줄어서 그 미래도 걱정되는 상황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울산교회는 다음 세대가 많이 나오는 교회인 축에 속하지만 지난 5년간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면 2030 청년 비율이 딱 5년 동안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한국교회의 미래도 아주 암울한 거예요. 그럼 2030이 이러면 4050은 괜찮으냐? 4050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했는데 기독교를 가장 신뢰하지 않는 세대가 누구냐? 놀랍게도 2030이 아니라 4050이 기독교를 가장 신뢰하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여기 혹시 4050이 계십니까? 근데 그 세대가 지금 교회를 가장 신뢰하지 않고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교회의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는 점점 더 어렵고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힘든 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힘들고 암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 쓰고 계실까요? 10장 1절을 다시 보면 이제 돌라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가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아멘. 여러분,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사갈 지파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돌라라는 이름도요, 이사갈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돌라 족속의 족장이 이 돌라라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돌라는 그런 족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돌라라는 이름은 그런 족장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사갈 사람들이 아주 많이 쓰는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이름일까요? 철수, 영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남자들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인 거예요. 대표적인 이름, 이사갈 사람 하면 많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이 돌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이사갈 지파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출신도 지극히 평범하지만 출신 지파도 심지어 이사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출애굽 이후로 이사갈 지파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사갈 출신의 유일한 사사가 돌라입니다.
아마 처음 돌라가 사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지파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사갈 지파 사람이 사사가 됐다고? 이런 반응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지파 안에서도 심지어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집안 출신의 사람, 그가 돌라였는데 누가 그를 지도자로 쉽게 인정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사기 시대 자체도 암울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피폐했던 더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누구였냐면 특별할 것도 없고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지파 출신의 한 사람, 돌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암울하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능력이나 출신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겠죠. 바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의지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 사람을 일으켜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돌라가 일어났다. 물론 이 일어났다는 단어는 능동적인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돌라 스스로 일어난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돌라가 스스로 일어난다고 그를 따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돌라 같은 사람을 따릅니까? 돌라가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라에게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돌라는 자신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을 보십시오. 과연 그가 따를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는 그저 밀숨어서 타작하다가 뜬금없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이거 먹고 이제 또 지내려고 하는데 그 사자가 뜬금없이 큰 용사요 이러는 바람에, 그리고 뭐 시킵니까? 니네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 불태워라 이런 거예요. 그것도 언제 불태웁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는 밤에 몰래 불태웁니다. 근데 들켰어요. 들켜가지고 기드온을 죽여라 이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기드온을 살리려고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알로 하여금 싸우게 해라. 야, 네가 바알보다 세냐? 바알이 알아서 할 건데 니들이 왜 그러냐?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뭡니까? 여룻바알입니다. 바알로 하여금 싸우게 해라. 여룻바알. 근데 이 별명이 나중에 엄청난 별명이 된 거예요. 바알과 맞짱 뜬 사나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나가니까 사람들이 따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그를 일으키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 딸이 이번에 중간고사를 쳤는데요, 치고 나면 보통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시험을 어떻게 쳤다 이런 얘기 아무도. 근데 이제 아빠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뭐 성적 가지고 한마디 한 적이 있는데 좀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는 아무 소리 안 하길래 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수고했다 이렇게 하면서 등을 두드려주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 하나님께 붙잡히면 네가 쓰임 받겠지. 하나님께만 붙잡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라. 성적은 내가 잘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하고 제발 하나님 의지해라. 이런 마음으로 아무 소리 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라가 무슨 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구원했다는 것은 누군가의 공격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이 왕이 되었고 엉망으로 정치하다가 내전까지 일어났는데, 이사갈 지파의 한 평범한 남자가 이스라엘을 보고 결집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아 일어나자 하고 결집을 시킨다고 해서 군대가 모아질 리가 없겠죠. 누가 그걸 따릅니까?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낸 사람이 바로 돌라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다고 되어 있고, 그 3일이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곳입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라는 것은 지도자의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산지에서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23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리더십 안에 나라가 이 아비멜렉 때도, 아비멜렉 죽은 이후에도 없었던 안정기를 이룬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사사가 야일인데, 야일이 몇 년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무려 합해서 55년 동안 이스라엘이 안정기를 이룬 거예요. 이러한 기반을 만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돌라죠. 돌라가 먼저 이스라엘의 안정을 이룬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비록 2절에 불과한 짧은 기록이지만 돌라가 해낸 역사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사 최악의 상황 가운데 그가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쩌면 아비멜렉 이후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개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생활 중에서, 인간관계 문제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자꾸만 힘든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돌라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도저히 해결할 힘이 나한테 없습니다. 심지어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누구도 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역사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좌절하고 있고 힘이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져 있는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연약한 자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일어나게 되면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돌라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면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공동체, 내가 있는 사회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가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드십니까? 그 가정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어려우시면 교회를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면 이 나라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